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편지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많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아버지 하나님 싹을 트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시면은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경배나 찬송이나 기도나 그 어떠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심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4장 1절 2절. 네.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불리리니 이때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2절 보면은 주의 가지 이렇게 되죠. 주의 가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이 말이죠. 말씀은 주의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의 가지가 뭔가? 여러분 하늘에 있는 신랑과 땅에 있는 신부의 미래의 집 보면은 말이죠. 이 이사야서 4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장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걸 조금 언급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이사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의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자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메시지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주님의 가지가 엄청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역할 이런 부분인데요. 이사야서 오늘 4장 말씀이 그럼 4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것도 메시지 있는 내용입니다. 4장 1절 2절 보면 오늘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자의 역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은 말세에 여자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의 시도 그 시대 말씀을 깨닫는 것 그런 내용 보면 나옵니다. 165문단동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인가? 어떤 여인이 그러면 큰 역할을 할 것인가? 오늘날 많은 자들이 여자들이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는데 주로 사회적으로 뭐예요?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불교 형제님이 실제로 1933년도에 그런 환상을 통해서 여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여성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메시지에서는 여성들이 엄청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큰 역할, 마지막 시대에 여자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현대 여성의 역할, 그래서 현대 여성은 사회적으로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는 경제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뭐 사회적인 진출, 경제적인 진출, 또는 뭐 정치적인 진출에서 숫자가 더 많아지고 말이죠. 뭐 법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그 다음에 사법고시도 마찬가지고,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지식적인 사회적인 지위에서 숫자를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뭐 남자들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역전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성들의 위치를 얘기할 때에는 사회적인 위치, 정치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어떤 역할이 중요하냐 하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서 볼 때의 여성의 위치는 이런 하다 그랬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이사야서 4장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주의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가지는 아름답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세상이 볼 때 아름다움이 뭐냐는 거죠. 여성들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세상이 볼 때 여성들의 영광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여성의 아름다움과 여성의 영광은 뭔가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적인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독수리의 눈을 통해서, 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즉 그 여성들이 영광스럽고 여성들이 또 아름다움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오늘날 지금 여성들의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외모 지상주의, 그러죠. 우리 한국은 특별히 더합니다. 외국에서 와서 뭐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다 이랬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오늘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거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의 가지가 아름다울 것이고, 세상의 가지가 아니죠. 이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지가 아니고 주님의 가지다.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 가지를 지금 나무에서 나는 가지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인데, 그럼 이 시대 지금 이 주의 가지는 누구냐? 그 정체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신물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죠? 미리 보여주시고, 그 환상 가운데서 브레인이 1933년도에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고 여성들의 그 모습까지 봤는데, 그러고 나서 성경을 폈는데 이사야서 4장을 편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고 그러고 나서 심히 유감스러웠다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교회가 너무 타락한 가운데 있으니 부도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그런 부도덕한 가운데서 성경을 폈는데 이사야서 4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장에서 4장 1절에 이 이사야서 4장 1절은 브레임 형제님이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여성들의 부도덕, 일곱 번째 환상 중에 여섯 번째 환상이 여성들의 마지막 시대의 여성들의 완전한 부도덕을, 엄청난 심한 부도덕을 보여줬는데, 그게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있는 말씀을,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성경을 폈는데 이사야서 4장 1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4장 1절은 마지막 시대의 여성들의 부도덕이다. 이게 엄청난 지금 가정의 문제죠.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었다는 것은 이혼하고 결혼하고, 즉 많은 여자들이 이혼하고 결혼한 상황에서 그런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또 한 가지는 외도, 간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부도덕한 상황을 지금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부도덕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불행행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이사야가 760년 전에, 지금부터 2760년 전에, 거의 3000년 전에 봤던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보여준 거죠. 다시 보여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상황이 마지막 시대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준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대문 밖으로 나가면은 오늘날의 현재 상황들이 지금 이사야서 4장 1절이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봤어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지금 엄청난 부도덕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부도덕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극히 적은 숫자만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들만이 피하여 나오는 자들이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거 어디서 피난해 나왔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파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멸, 멸망이다. 타락이다. 이렇게 타락으로부터 피해 나온 자연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신부예요, 신부. 그 가지는 주의 가지가 이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1절로부터 피해 나온 세상의 부도덕한 것으로부터 피해 나온 그야말로 거룩한 가지요, 아름다운 가지요, 영광스러운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위치를 얘기해 놨습니다. 역할이다. 메시지는 더 중요하게. 그럼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신부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사탄은 마지막 시대 여성들을 엄청 부도덕한 걸 지금 상황으로 지금 내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지금 가치를 지키시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그 가운데서 빼내와서, 그 가운데서 피난해 나온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보시고, 영광스럽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5장에 있는 말씀은 내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내 말로 그들을 씻어가지고 뭐예요? 그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내 자신을 위해서 제시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죠. 지금 여기가 뭐냐면 영광스럽다, 영화롭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걸 누구를 위해서 제시하느냐? 자기 자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시하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름다움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과 남편을 위한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여러분 5장 보면은 그걸 말씀을 누구에게 해놓은 거냐 하면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은 신부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뭐예요? 신랑에게 한 말이에요. 남편들에게.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씻고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씻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정도로 험도 없고 정말 점도 없는 가운데 정결하게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정결하게 구별해 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은 자기 아내가 정결한 여인을 되기를 원하고 정말 구별된 여자를 원합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부인, 그렇죠? 진정한 여인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남편도 물론 아내에게도 물론 위에 말씀 보면은 똑같이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말씀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씻어서 말씀의 물로 씻어가지고는 결국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목적은 왜 하나님 말씀의 물로 씻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메시지를 읽느냐는 거죠. 메시지를 읽고 말씀을 읽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편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부 주님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워서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예요. 남편 앞에 아름답게 제시되게 위한 거죠. 그렇죠? 저도 저 소유자명 만약에 밖에 나갔는데 만약에 이게 부도덕한 가운데 있으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욕을 먹어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남편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나중에 아내의 부도덕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느냐? 남편에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남편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다. 맞아요. 여기 말씀 보면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32절 보면. 이게 지금 신비예요. 신비죠. 엄청난 신비고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아름다움이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아름다움과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영광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면, 인간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영광이죠.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뭐예요? 배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배나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절대로, 여러분, 긴 머리카락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긴 머리카락. 우리의 이 많은 것들이 다 썩어서 다 낡아지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신부들은 머리카락이 길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변화된 모습이죠. 부활체된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그 영광은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결국은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떨어지고 사라지고 점점점 없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스러움은 영원히 지속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복음으로 전해진 이 말씀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엄청난 부도덕의 지금 가운데 있는 부도덕의 마지막은 뭐예요? 파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피난에 나온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가지가 영광스럽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럴 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장 2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 아까 우리 24절 얘기했죠? 거기에 있는 말씀들, 에베소서 5장 여기 보니까 7절 27절에 있죠. 에베소서 5장 27절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 4장 2절과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정말 주님의 그 가치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주의 가지가 그 파멸에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포도원을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은 마귀가 망가뜨리는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그러니까 마귀의 전술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뭐예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마귀는 하나님의 밭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잠언 24장 보면은 제가 제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 지금 잠언 24장 30절 보면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더니 게으른 자의 밭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밭을 가라 보면은 알아요. 우리도 지금 여기 말씀 듣는 분 가운데도 밭 가는 자 계시죠? 씨를 뿌고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늘 저는 그래요. 저는 나가서 뽑아줘야 되는데 풀을 뽑아줘야 되는데 나가서 이거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이 제거시키 조금만 늦으면 뭐예요? 퍼져가서 벌써 가서 이거 조금 늦어도 또 퍼져가는 거예요. 그쵸? 벌써 내가 손을 안 대고 두면은 그냥 메테리 준 상황에서 여러분 보면은 나무도 이렇게 큰 나무들도 말이에요. 이 가시덤불부터 해서 가시나무 그렇게 이제 은근키 쐐기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해 덤불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 도시가 아니고 이 농촌들 보면은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냐면 괭이 들고 전쟁이에요. 군대에서 군병들이 지금 총 들고 있는데 농부들은 괭이 들고 지금 전쟁. 뭐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냐? 이 가시등불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야. 가시등불하고. 예. 지금 상황. 유해 식물들이 온통 뒤덮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기 강가에 가보시면 알아요. 저도 한강가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등불들이 팍 이렇게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뒤덮여 있는 상황들. 그 전쟁이에요. 그게 지금. 예. 너무나 강하고 근데 너무나 또 제거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잠언 24장 30절 보면은 밭이다 돼 있고요. 포도원이다 돼 있습니다. 포도원. 예.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러죠. 요한복음 15장 보면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오늘 이사야서 4장 2절에는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 또 포도원 얘기하고 뭐 하냐. 연결이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 쭉. 예. 이 지금 포도원, 포도원 하면 지금 포도를 심어놓은 가수원이죠. 근데 거기서 포도를 심어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밑에 나는 가시덤불이라든지 그렇죠 은건키를 안 대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덮여 있으며 그것의 지면이 그렇죠 가시나무, 은건키, 쐐기풀로 뒤덮여 있고 그것에 돌담이 무너져 있으므로.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탁탁 쳐보면 말이에요. 쐐기풀이 어두고 뭐 가시등불이 어두고 뭐예요. 은근키가 뭔가 쳐보면 이미지 탁 나눠 보면은 쫙 그림들이 나옵니다. 아 이게 뭐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떻게 피해를 주고 있는가. 예. 뭐 거기 보면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막 들고 막 걷어내는 상황들 보면은 말이에요. 열매는 따서 뭔가 유익을 주지만 이 지금 가시등불부터 해서 가시나무나 이 지금 은건키 쐐기풀은 하나님의 포도원, 농부.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는 그 포도원을 잠식해가지고 해를 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뭐예요? 그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는지요? 예? 그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예. 그때 내가 보고 32절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저도 자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그거 보고 훈계 안 받으면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잠언에 있는 이 지금 솔로몬의 잠언인데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훈계를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죠. 참,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도 뭔가 보면은 배우기를 바랍니다. 뭔가, 귀찮아. 저게 뭐지? 이러지 말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남편이가 내 아내나 내 자식이 뭐 이렇게 보면, 저거 내 애가 봐야 되는데, 저거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 남편이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니고, 저거 오늘 형제가 봐야 되는데, 저거 오늘 자매가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내가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보고 깨달아야 지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내가 보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잠언에서. 그렇죠. 자기가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거 누가 봤으면 이거 진짜 그 형제가 깨달아서 정말 그게 아니고 내가 보니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보고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가르쳐주고 어머니가 아무리 가르쳐주고 자녀를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 진짜 실제적인 신앙은 뭐예요? 자기가 보고 느끼고 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진짜 뭐예요? 주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면 부모 신앙이 아버지 신앙이 되는 거고 어머니 신앙이 되는 거고 그렇죠? 형제 자매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 넘어지면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뒤덮였느냐는 거예요. 돌담이 무너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이 덮였고, 그리고 뭐예요? 가시덤불이 덮였고, 그 다음에 쐐기풀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이게 지금
쐐기풀이 뒤덮여 있고, 가시덤불이 뒤덮여 있구나. 아니, 포도로 지금 열매가, 한참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가시덤불하고 쐐기풀로 확 차있고 말이에요. 예, 담까지 무너질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상황인 줄 아시겠죠? 완전히. 예. 모르시는 분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앞을 HBM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뭔가 좀 보여드리려고, 눈으로 보면, 시각적으로 보면, 아,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예. 33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부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좀 더 자자. 한 번만 얘기한 거 아니고, 또 한 번 얘기했어요. 좀 더 졸자. 자자, 졸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자는 거하고 조는 거하고 여러분, 그렇죠? 예. 아주 표현을 잘 해놨죠? 그 다음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쵸?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지금 33절 말씀 보면은, 많이 자자!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예? 조금 자자. 영어로 little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조금.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예. 피곤해서 깜빡 뭐 중요한 건 뭐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피곤해도 뭐 그런 상황인데 조금 졸고 조금 정말 자다가 약간 뭐 5분이나 10분이 조금 자는 거죠. 그리고 뭐요? 그걸 끝나면 좋은데, 그리고, 그렇지. 내가 가서 빨리 풀 뽑아야지. 나가서 뽑으면 되는데, 아유, 조금만 더 줘야지. 조금만 괜찮을까? 조금만 더. 이 지금 뭐예요? 이 지금 가시나무와 이 쐐기풀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살짝 가가지고 말이죠. 천천히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가서 탁 덮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 아시겠는지요? 좀 더 자자. 예, 농부하니. 좀 더 졸자. 나 조금만 더 있다가 뽑아줘야지. 조금만 더 있다가 적으시기.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밭이죠. 여러분, 이 지금 가지가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엄청나게 나쁜 씨들을 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들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죠? 어떤 걸 심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지금 포도원이, 그렇죠? 하나님 포도원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 뒤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땅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으면 지금 그 얘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나중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지금 땅에 있는 포도문을 예를 들은 거지, 여러분. 예를 들어놨는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실제로 답은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각자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조금, 그러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사탄은 이 지금 멸망하는 자가, 파멸시키는 자가 이 시대에 부도덕을 만드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봐가지고, 벗어! 여성들을 갑자기 싹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천천히 와가지고 아주 교활하게, 메시지 보면 아주 교활하게, 아주 너긋하게, 에디지 이렇게 너긋하게, 예. 정말 덮치는 줄 아는지 모르게, 예. 그러죠? 예. 밑에서부터 조금 살기 올라와가지고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자자 그럴 때 탁 가고, 잘 때 탁 갔다, 잘 때 탁. 조금씩. 예. 정말 덮치는지 아닌지 모르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 상황들이. 예. 그래서 껴있지 아니하면은 잘 때에 덮치는 거예요, 잘 때에. 예, 조금씩.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껴있지 아니하면은 조금씩 와가지고는 결국은 뭐예요? 예. 포도원은 포도원인데, 포도가지는 포도가지인데, 온전한 포도가지가 안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 완전히 뭐예요? 완전한 가지가 돼야 되는데, 완전한 가지가 아니라, 조금 변형된, 예. 조금 왜곡된, 그렇죠? 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흠이 생기고 점이 생기고 이제는 뭐예요? 예, 가시덤불이 와가지고 예, 갖다 덮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자라지 못해요. 포도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 하나님께서 유대 시대에 제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예. 어디서도 하나님 믿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자지만, 믿는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다운 가지, 주의 가지를 지금 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가지. 세상의 가지가 아니고, 교회의 가지가 아니라, 목사의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한국 성서 교회의 가지를 여러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주신 선지자의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주신 선지자의 환상. 그렇죠? 지금 이사야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지금 본 것도 이사야가 본 환상이거든요, 여러분. 예.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1933년도에 보여주셨는데 1933년도에 30년대에 제가 옷차림을 봤어요. 유감스럽게도 오늘 제가 이렇게 비춰주지 못하는데 그 시대에 여러분 옷차림을 보면 어떠냐면 여러분 목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리본을 달아서 아주 밑에까지 아주 긴 치마에다가 여성들 보면은 말이에요. 예? 그 시대에 1930년대 여러분 사진을 인터넷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미지. 1930년대의 스타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봤어요. 찾아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오늘날 와가지고 2013년도까지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1933년도에 그 여성들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긴 옷에다가 정말 그런 지금 옷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완전히 마지막 시대에는 여성들이 거의 벗은 상태로 보여주셨다고요. 이사야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지금 마귀는 마지막 시대 교회는 여성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성이고 신부는 아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내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가지가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 역할을 또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것을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은 엄청나게 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는 귀한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까? 네. 그 등굴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거 안 하고 조금 조금 절지. 예. 이렇게 되면은 점점점 다가와서 아주 느긋하게 아주 교활하게 뱀은 땅에서 그러죠. 땅의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는 것은 비밀스러운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가지고는 야 잘 있었냐 그리고 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와가지고는 조용히 감쌉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가시등불 보면은 와가지고는 등나무 옆에 나무 어떤 나무도 견뎌낼 수 없어요. 등나무도 이렇게 딱 올가매서 휘감는다 이렇게 합니다. 옆으로 한꺼번에 싹 감지 않냐고 여러분. 한꺼번에 안 감고 가다가 보면 싹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도 지금 지난번에 이제 싹 다 걷어냈는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싹 올라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싹 올라와 있어. 이놈이 다른 데 안 가고 꼭 먹을 만한 하면은 먹을 걸 찾아서 갖다 올라가는 걸 이렇게 진칭 담는 거예요. 가만있어. 끌어당겨가지고 메시지 보면은 천천히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자기한테 싹 끌어당겨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싹 변형시킨다. 못 자라게. 요렇게 돼버리죠, 여러분. 보셨나요? 나무도 보면 요렇게 딱 이렇게 아주 땅으로 다시 확. 지금 이 등불과 이 가시나무와 지금 이 엉겅퀴의 목적은 뭐냐면 땅으로 다시 향하게 하는 끌어내리는 거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은 나무를 위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위로 계속. 엄청난 힘이죠.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연에 반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떨어지게 되죠, 땅으로. 근데 지금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씨도 자기 힘으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힘에 의해서 싹이 나는 거 아니에요. 싹이 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시멘트 자국에서 가운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올라오는데 이걸 다시 땅으로 다시 덮으려고 하는, 땅으로 다시 향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가서 주위를 감싸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조금씩이 되는 거니까.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이렇게 돼서 뭐예요? 밭이 완전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부의 그 마음이 완전히 뭐예요? 가시떨기로 뒤덮이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 지금 상황을 선지자를 통해서, 잠언에 있는 말씀도 마치 이 선지자도 지금 여러분, 잠언에 있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한 지혜를 이 잠언에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거든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냈지만, 뭐예요, 지금 해놓은 거는? 여러분. 뭔가요? 생명체 하나 지금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씨는 씨인데, 씨에서 지금 발화를 해서 나무인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야 할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틀어서 땅으로 탁 꺾게 만드는 거예요. 위로 자라게 해야 되는데, 땅으로 탁 꺾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정된 길과 반대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 노리는 전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그와 똑같이 지금 뭐예요? 지금 가시나무와 지금 엉겅퀴가, 쐐기풀이, 포도나무에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유해식물이래요. 인터넷에 지금 고상한 이제 단어를 얘기하면은 유해식물, 유해동물도 있잖아요. 유해식물. 외국에서 지금 이게 수입되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자생종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된 종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져 있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자연적인 상황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물들이 지금 있다는 말이죠. 그 장애물들이 조금씩 지금 변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조금씩 변형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바로 가도록 해놓으신, 또 바로 가도록 해놓은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하고자 하는 지금 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씨를 심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지금 가꾸는 게 하나님의 지금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창조하신 자기 아들과 그의 신부에게 뭐예요? 그 땅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지배할 수 있도록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원 계획 안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태초의 타락은 여성의 부도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타락이 여성의 부도덕이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반드시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 부도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가지로 다시 불러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냐면 그런 타락과 그런 파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피난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 엄청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셨고, 영광스러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입증해 주신, 바로 말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러면 왜 그러면 그 여성들이 그렇게 옷을 오늘날 이런 여성들이 많이 쏘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에서 설교단에서 목회자가 이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딸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남자들이 남편이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정확하게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 되지 않냐면은 조금씩 뭐예요? 변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변형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딸들로 점점 바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세상의 부도덕으로부터 우리를 뭐예요? 피난에 나와서 아름다운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메시지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여성은 아름다움, 여성의 아름다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들은 뭐예요? 여성에 맞는 옷, 여성에 맞는 차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성에 합당한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럼 신약에 그러면 여성들이 치마를 입으라는 말씀이 어디냐? 문제 어떤 자매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여성들이 꼭 치마를 입어야 되고 남자들은 왜 꼭 바지를 입어야 되냐? 성경에 있느냐? 아주 귀중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거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면은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거기 뭐 검소한 이렇게 돼요. 검소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죠? 검소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이 말씀해 보면 검소한 옷이 뭐냐? 신약 말씀에. 그러면 이 지금 검소하다 했을 때, 저 단정하다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건 그러면 무슨 지금 옷이 여성들에게 단정한 옷이고 검소한 옷이냐는 겁니다. 가격이 싼 옷일까? 아니면은 화려하지 않는 옷을 지금 얘기하는 건가? 그 왜 지금 이런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탄은, 아까 얘기했죠. 사탄이 지금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약간 변형시키는 거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해석하는 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석을 해 주신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단정하다, 어떤 분은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얘기했으면 받아들여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단정하다는 뜻은 이건 지금 질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쵸? 단어 자체가 원어상으로 보면은 질서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단정하다, 검소하다 했을 때에 이 지금 원 단어 의미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스미오, 그래서 코스모스, 그렇죠? 여러분 보면은 질서입니다. 질서에서 온 형용사예요. 그러면 질서가 맞는 이 말이죠. 합당한 여자들도 여자들에게 적절한 합당한 이 말이에요. 잘 정리된 이 뜻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잘 정리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성들에게 합당한 옷이 뭐고, 남자들에게 합당한 옷이 뭐냐 이런 겁니다. 왜 그래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지금 이유입니다. 그렇죠?
12절 보면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성의 옷차림을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성은 남자의 권위를 행사하면 안 된다. 지금 얘기해놨습니다. 여러분. 다만 조용할지어다. 왜? 남자에게 아이가 아니고 성인 여자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면 안 된다 해놨는가? 그 이유가 14절 말씀 보면은 아담이 썩지 아니하고 왜 아담이 안 속았는가? 13절 보면은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어가 지어졌다. 이거는 또 설교를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어쨌든 아담이 먼저 첫 창조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쏘가 넘어가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가 쏘가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여자가 쏘가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 말이죠. 태초에 이 말이에요. 태초가 여자가 쏘가서 그래서 부도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외도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자가 쏘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런 옷으로 입어야 되고 이렇게 단장을 해야 되고 여성들은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왜 그럼 여성의 부도덕이 왜 어떻게 생겼는가? 뱀의 시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제가 설교한 뱀의 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또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뱀의 시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여성의 타락이 여성의 부도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외도로 인해서 간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의 첫 타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타락한 그 부분, 그렇죠. 여성들은 하체를 가리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 여성들에게 합당한 옷이 있고 남자에게 합당한 옷이 있는지, 그렇죠. 신명기 22장 구약으로 가면은 이거 구약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짝을 이루어서 여러분,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남자에게 속한 옷이 있고 여자에게 속한 이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질서, 코스모스, 코스미오스. 여자에게 속한 옷, 남자에게 속한 옷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속한 옷은 남자는 바지를 입는 거고 여자는 치마를 입는 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자는 가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여자가 쏘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그곳을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절대로 여성들은 남성보다도, 남성은 몸을 드러내도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죠? 음욕을 느끼지 않는 여성들. 그러나 남자들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남자들은 이미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성들이 외적인 그 옷차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아름다운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엄청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성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면 남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남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도 때때로는 도움을 못 받는 적이 많아요. 여성들이 자기 몸을 드러내면은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는 불행 형제님이 십자가 상을 이렇게 차에다 갖다 놔놓고 그런 광경이 보이면 십자가를 탁 돌리는 그 정도로. 신명기 22장 5절 보면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증하다 이렇게 해놨죠. 보실 때. 괜찮아.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다고 그래.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래. 뱀이 이브한테 갔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약간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이 올 때는 갑자기 와가지고 몬동으로 확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바꾼다고 말이죠. 동상 가운데서 나는 것은 먹으면 죽어 반드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괜찮아. 여성들이 치마를 입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뱀은 어떻게 괜찮아. 누구 입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자들 입을 통해서. 여러분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졸고 자자 그러면은 그때 와서 바꿉니다.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에게 적절한 옷, 남성에게 적절한 옷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의 부도덕을 막는 길을 지금 제시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 옷을 입으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메시지에서는 옷을 벗기는 자는 유일하게 마귀밖에 없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간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여러분, 마귀가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 걸린 자, 많이 옷을 벗습니다. 하나님은 옷을 입히는 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에게 합당한 옷, 그렇죠? 치마는 치마인데 짧은 치마가 아니고 말이죠. 지금 요즘 학교에서 우르르 나온 거 보면은 정말 짧은 가운데 있습니다. 치마를 볼 수 없어요. 막 떨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마는 치마지만 긴 치마예요, 여러분. 무릎 밑으로 내려오면 긴 치마. 그리고 발끝까지 내려오죠. 밑으로까지. 그 다음에 여성들이 그 다음에 야한 옷차림, 속이 보이는 옷차림부터 해서 말이죠. 그런 모습들. 그게 전부 다 질서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치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합당한 옷차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에게 합당한 옷차림을 하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에서는 계속해서 속이 비치는 옷, 투명한 옷, 그 다음에 여자들의 바지, 그 다음에 달라붙는 바지, 이런 모든 것. 지금 거기서 여성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의 옷차림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단속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여자가 속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태초에 부도들고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걸 가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마귀는 다시 해서 여성의 부도덕을 다시 처음에 태초에 일어난 그 사건을 마지막 시대에 다시 말미암아 멸망한다 되어 있어요. 처음에 타락이 점점점 6,000년 동안 와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은 바로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집어서 우리 마지막 시대의 신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아름다움 가지고 영광스러운 가지로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지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변형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만 점과 흠을 통해서 점하고 흠은 여러분 조그만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것을 바꿔서 변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똑바로 서 있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지금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변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똑바로 써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여러분 쐐기 필요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덮어서 각각 힘이 휘어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자신은 똑바로 걸어가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똑바로 하려고 이 나무들이 말이에요. 가지가 조금 넘어져도 그거 싹 제거시켜주면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다시 가지가 이 가지 안에 있는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변화의 능력의 힘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이걸 꺾는 거예요, 여러분. 꺾어. 그래서 이 제거시켜주면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가지는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예정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은 이 자연의 법칙과 완전히 상반된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자고 방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예요?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당기니까.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이게 지금 뭐예요? 그 힘이죠, 여러분. 같은 밭에 있어요. 포도나무 같은 밭에 있고, 같이 심겨져 있고, 같이 자라고 있고, 같은 영양분을 받고 있고, 메시지에 보면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비도 맞고 있고, 똑같은 햇볕도 받고 있고, 똑같은 자양분을 먹고 있고, 똑같이 자라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고 있고, 이 생명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정해 주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똑같은 것을 먹고 있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자라서 바로 옆에 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뚝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가시던 불하고 이거 쐐기불 여러분 잘하는 거 보세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바로 옆에 딱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멀리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옆에서 똑같이 붙어서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휘감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을 붙어가지고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뭔가를 뺏어가는 거죠, 여러분. 힘을, 자라게 하는 힘을 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자라려고 하는데 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전파를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고 꺾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그걸 성장시키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사탄의 계획이에요. 조금 더 찾아, 조금 더 졸자.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보물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아까 얘기한 여기 2장에 나온 거죠. 2장 9절에 나오는 여성에게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태초에 그렇기 때문에. 예, 여성에게 합당한 옷. 예, 그 옷을 여성은 입고 또 여성은 자기 위치에서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면 안 된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여성의 위치는 뭐냐면 순종하는 위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여성은 남자를 절대로 권위를 행사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예요. 여성에게는 옷과 머리를 얘기하고, 머리카락. 왜 자꾸 옷을 얘기하고 있고, 왜 자꾸 머리카락을 얘기하고 있는가? 태초에 여성이 남자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남자가 너를 지배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건 여자를 깔판으로 만든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남존여비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위치를 갖다 주는 겁니다. 여성 굉장히 아름다운 위치에 있고 너무나 귀한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발가락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발가락 빼가지고 이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의 가슴과 연하 가장 가까이 있는 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돕는 백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가락 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바로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메시지 얘기입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로 그 위치에 두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 여자는 여자의 위치에.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질서 안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질서로 하나님께서 다시 옮겨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완전한 모습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회복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머리에 쓰기 위해서 준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 보면은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녀에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다. 여자들이 비싼 옷 입고 또는 성형수술을 해서 아름답게 해가지고 또는 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또는 정치적인 엄청난 파워력을 가져서 여성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여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영광스러운 여성은 뭐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하고 긴 머리카락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여인이다 이 말이죠. 왜 여성이 그렇게 머리카락을 길러야 하느냐? 그것은 뭐예요? 순종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여성은 뭐라고요? 남자의
순종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종 아래에 있지 않으면 뭐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여성의 영광은 머리카락에 있다 말이죠. 긴 머리카락, 자르지 아니한 긴 머리카락, 모자가 아니고, 또는 면사포가 아니고, 미사포가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5절 거기 마지막 말씀, 여자의 머리카락은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냐, 덮기 위해서 주어졌다 이 말이죠. 미사포가 아니고 또는 손수건이 아니고 말이죠. 어디서 보면 흰 손수건 해서 머리카락에 흰 거 이렇게 갖다 덮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 여성들의 머리를 덮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머리에 반드시 순종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렇죠? 그게 질서입니다. 11장 3절 보면은, 그렇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놨습니다. 이게 질서죠? 이 질서로 인해서 반드시 여자들은 머리에 뭐예요? 순종하는 표로 머리카락을 여성들은 덮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덮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8절 말씀 보시죠. 여자가 남자에게 낳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금 어느 말씀으로 가고 있어요? 태초에 창조의 말씀으로 다시 가고 있죠, 여러분. 그죠? 태초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즉 남자의 배필이었죠. 남자의 배필로 창조로 다시 가고 있잖아요. 원창조로. 이게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원위치로.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여자가 쏘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가 먼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첫 창조가 여자에게 있지 않잖아요. 남자가 첫 창조하려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창조한 자가 뭐냐면 아담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의 몸으로부터 나온 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체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손수 자기가 창조하신 아들이에요, 여러분. 첫 창조 아들. 맞습니까?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거기서 이브가 나온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창조예요, 원창조. 그렇기 때문에 이 원창조의 질서 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를 얘기해 놨습니다. 머리카락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이 머리카락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카락을, 즉 자르지 아니한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 그것이, 즉 머리카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여성이 자기 위치에 순종하는 위치에,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로 간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스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여성은 여성의 위치로 간 거고 남자는 남자의 위치로 갔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고 그게 영광스러운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각을. 왜 포도원이 가시덤불로 뒤덮였고 쐐기풀이 뒤덮였습니까? 왜 그런지요? 지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잠언 24장 30절 보면 명철이 없는 자, 지각이 없는 자, 이해가 없는 자. 그러니까 엄청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엄청난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걸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에 대한 지각이 없으면, understanding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각이 없는 자, 깨달음이 없는 자는 그의 밭이, 마음의 밭이 가시덤불로, 가시나무로
또한 쐐기풀로 엉겅퀴로 가득 덤pis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보면은 지금 담이 허물어진 데 얼마나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이 지금 없어요, 여러분. 방어막이 없어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주신 방어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해제시켜 있어요, 여러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담을 만들어서 보호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이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보호에 안 된다. 말씀의 보호를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괜찮나? 한번 이쁘네. 저거 기쁘겠네. 지식에 대한 그 욕구라 얘기되어 있습니다. 지식나무. 사막나무로 가면 안 가죠. 죽는다 그러면. 사막교회 갈 겁니까, 여러분? 사막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하니까. 이야, 나도 좀 알아봐야 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 동영상 보시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시고,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많이 아세요. 너무너무 많이 아세요. 성경을 달달달달달 붙여서 너무 많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해를 계속, 늘 오해를 해요. 늘 오해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해, 전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없는 거예요. 안더스탠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지식은 있고 지식에 대한 엄청난 아름은 있는데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 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이. 요한일서 말씀봐도 이 증거를 주셔서 지각을 주시게 하기 위함이라. 그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 이 지각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시. 하나님이 왜 증거를 하시고 간증을 하고 왜 우리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각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각을. 근데 지금 오늘 지금 잠언 24장 말씀에 보면 지각이 없는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요. 포도나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었어요. 너무 커요. 엄청 커. 근데 가시덤불과 가시나무와 쐐기풀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지각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고 말이에요. 많이 심어놨어요. 많이 해놨어요. 지각이 없는 자의 포도원. 우리는 갈 때마다, 길거리 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옆에 포도원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많이 보고 있고,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담이 없어요. 아무 담이 없습니다. 돌담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시친 거 맞아요, 여러분. 담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에 담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또한 가시덤불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 가시나무가. 또한 뭐예요? 쐐기풀이 얼마나, 엉겅퀴가 얼마나 지금 번져 있는가. 종류가 조금 다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그 상황 보면, 거기에 보면 쐐기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보십시오. 보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 있는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광야 지역에 여러분, 가시떨기부터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가합니까. 모세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상황입니다. 상황 보면 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전개되고 있는데 돌담이 무너지고 있고 막 지금 뭐예요? 가시덤불이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끔찍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막 쏘고 있고, 가시들이 막 찌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인데.
독단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 우리 주위가 지금 말이에요. 그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난 그럼 안 봐. 나 이건 땅만 보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상황이? 아니잖아요. 보이는데. 보고 깨달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보고. 이해가 없는 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듣더라도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이해.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계속해서 오해만 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서 지각이 있는 자에 가지고 있는 포도원, 그렇죠? 그게 뭐냐면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지각, 말씀에 대한 지각. 포도원 주인이, 그렇죠? 오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주께서 정말 그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쐐기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죠? 예. 가시떨기가 지금 어떻게, 예, 어느 정도 지금 왔는가, 우리에게. 예? 우리는 그걸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마지막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15절, 2장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태초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그런 타락이 있었지만, 부도덕으로 인하여 타락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네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자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이것은 메시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믿는 여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여자가 해산하려면 반드시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편과 그 남편과 함께 자기 남편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서 아기를 해산하고 그 아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는 자기 남편과 아이를 가진 것이 지금 아니고 다른 남편과 가진 거예요. 맞습니까? 이미 그 이분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인이 자기 남편과 자기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자기 남편과 결혼을 해서 그 가운데서 자기 아이를 기르고, 동물 기르는데 너무 시간 많이 들이지 말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지에서 보면은, 엄마의 사랑을 동물에게 주면 안 된다, 여러분. 무슨 아시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엄마의 사랑을 줬으면 엄마의 사랑은 자기 자녀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내가 몸이 조금 망가지니까 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녀를 낳기를 원하지 않는 세대가 온다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의 위치가 그런 위치다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자기 남편과 함께 하나가 된 여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그 여인이 거기에 계속 거하면은, 즉 타락 가운데 빠지지 않으면은, 다시 부도덕한 가운데 빠지지 않으면은, 다른 남자와 가지 않으면은, 다른 남자에게 가서 아기를 가지지 않으면은, 맞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거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이브가 어떤 얘기를 나왔는가 여러분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해산했는지. 그건 뱀의 씨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타락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자기 남편과, 다른 남편이 아니라 자기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고, 여자의 임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성의 임무. 엄마의 임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남자와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남자와 하나 되는 것.
그래야만이 남자와 하나 되는 거다. 이렇게. 여성은 할례를 받을 수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할례를 받음으로 남자와 결혼을 함으로 그 여인은 할례를 받은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모형이다. 메시지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인은 반드시 자기의 위치를 지키게 해놨다. 이 말이죠. 가정에서. 맞습니까? 예? 네, 가정에서. 3장 12절 보시죠. 거기. 네, 거기도, 네. 그 뒤에 말씀. 지금도 5장, 죄송합니다. 5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태직에게 비관받을 기회를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났습니다. 그게 여성들의 위치를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태초에 여성의 부도덕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이혼과 결혼과 지금 아까 전 이사야서 4장 1절 말씀 동일한 지금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은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 옷차림, 여성은 여성의 위치, 머리카락의 모습 지금 얘기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피해 나와서 아름다운 주의 가지와 영광스러운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가지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가지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포도밭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있는 지금 솔로몬의 잠언은 게으른 자의 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총명이 없는 자, 지각이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아버지의 주위를 볼 때에 그런 밭들이 있고 그런 포도원들이 즐비하게 주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도 어떤가 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여 저렇게 되었는가를 또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찾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없고 빈곤과 가난이 들이닥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은 정말 포도원의 열매로 풍성하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그 열매가 풍성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정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가지로서 주의 가지가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정말 그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저희들을 주님 정말 피해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여인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귀한 보물을 지니고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여인이 정말 아버지 안에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는 동영상을 보고 또 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 진정 자기 스스로 주의를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내 자신이 정말 지각이 있고 총명이 있는 그런 자의 밭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둘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가시떨기와 가시나무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쐐기풀이 웅금키가 우리 마음에 접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가 올가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포도나무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농부의 뜻과 농부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스스로 교훈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벌거벗어서 그것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벌거벗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볼 수 있는 안약을 주님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흰옷을 입게 도와주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께 제시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휴가 때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우리 남편에게 신랑에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구식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미쳤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보물을 아버지 하나님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주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보물이 빛이 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